내려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식을 회복하면서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특별히 믿음을 주셔서 선택된 자로서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거룩한 생활로 한평생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으로 기울고 있지만은 주께서 항상 우리를 거룩한 세계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매이고 있고 끌리고 있지만은 오늘도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빌바름을 모르는 자에게 빌바를 가르쳐 주시고 사신우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또 허망함과 이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따라 살게 하시며 진리 안에 살도록 권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은혜에서 조금도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으로 치닫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밝은 소망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빛나고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사 방언을 통하여 통역을 하시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누구든 이 말씀을 듣는 대로 구원을 받고 그 마음이 열려서 주 앞으로 돌아오며 온 세계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되고 말씀에 가까이 하겠습니다마는 주여, 이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나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생명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그리고 물질을 다 바쳐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보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그 진실이 주의 기뻐하시는 바 되어서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밝은 지도력을 주시고 또한 온 위정자들로 하여금 온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사온데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지금 수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새롭게 떨치고 일어나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봉사하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고 이래서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함께 계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더 이상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또한 억울하게 고생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불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일 은혜 주시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어서 참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도와사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 29장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오늘은 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8절로부터 17절까지 잠언 29장 8절로 1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만하는 자와 성읍에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오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칠 길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섬기고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방문 그 자손은 내게 의미에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은 그들의 망하는 보리라. 네 자녀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 구절구절 좀 깊이 생각하면은 참으로 지혜를 얻고 또 우리의 성품 또 우리의 인격도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또 그 믿음도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이 거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혜로운 자는 이것은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평지풍파를 일으킵니다. 아주 평안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또 늘 경험하는 얘기고요. 지혜로운 자는 혹 이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위, 그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조용하게 모두가 평안하게끔 그렇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옵시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만났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됐다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노를 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했는데 지혜로운 자에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거만한 자를 거만한 자의 노를 그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들의 격한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노를 그치게 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노하든지 웃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거만한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요, 보세요. 칭찬하면 아참한다고 그러고, 또 만일에 비판하면 자기를 비판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이거는 굳이 불러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분명히 노를 그치게 하지만은 거만한 자의 노를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체로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을 길이 없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어제 아침에도 말씀한 대로 이 거만함이라는 것은 그건 인격의 파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떤 경우에 다툰다 하더라도 웃든지 노하든지 다투면 그칠 길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이 거만한 자를 바로잡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그 다음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다르게 노력하면 시기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선한 자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트집을 잡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자의 생각에는 선한 자들이 있으면 자기의 악함이 점점 더 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악함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모두가 다 악하면 자기의 악한 그 악이 감소되거든요. 그러나 선한 자가 있으면은 악한 자는 정말로 결정적으로 악한 자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선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악한 자로부터 혹은 거만한 자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잘된 줄 아세요. 그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세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미움받고 비방받고 비난받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자기들의 그 악을 책망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악이 노출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위선자들의 위선이 다 벗겨지고 악이 밝게 노출되거든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시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내 제자 너희들을 또 미워할 거 아니겠느냐.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깊은 세계에서 혹은 멀리 가서 언젠가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도 받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꼭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라도 늘 제 시간에 많이 나오시지만은 혹 어떤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늦어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생각하기를 조금만 서둘렀으면 되는 건데 내가 오늘 늦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있는 동안에 더 늦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되게 반갑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면 뭐 더더욱 반가워요. 장로님이 늦게 들어와서 나는 뭐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한 사람들이야. 같은 마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악인은 의인을 질투해요. 악인은 악인을 반가워해요.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해요. 죄인이 생각할 때는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죄인이길 바라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느냐 했는데 보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있거든. 죄 안 짓는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러면 나는 점점 죽을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선인을 꼭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로서 또 죄 없이 내 잘못 없이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뭐 억울하고 분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내 잘못 없이 당하는 비방이라는 건 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신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려요. 화가 난다고 그 얼굴빛이 변하든가 화를 내든가 또 혹은 당장 따라가서 뭐 요절을 내려고 들던가 이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쓸데없는 거니까요. 그 후속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죄만 남는 거예요. 노를 드러내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난 나대로 초라해지고 사건은 점점 더 어지러워집니다. 세상에 말로 혹은 변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이런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다 드러내느니라. 자,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그래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억제한다. 그래서요. 옛날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자꾸 억제하고 쌓아두면은 이 마지막에 이 병이 되고 또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슬프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없어져요. 그런데 슬프다고 말을 하고도 누구한테 가서 슬픈 얘기를 하다 보면 두 사람의 슬픔이 합쳐가지고 점점 더 슬퍼져요. 그래서 슬픔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신앙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슬픔이든 노든 분이든 한이든 나 혼자서 새기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쉽게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이지. 이걸 어디 가서 말을 하고 분을 발산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낡은 시대의 방법이고 인간적 방법이고 불신앙적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억울한 사람, 다양한 사람의 모양에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굴빛은 달라요. 포악한 자는 얼굴이 썩어요. 비록 가난하지만은 죄 없이 사는 사람 얼굴빛이 밝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문제죠. 비록 가난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부한 것 같지만은 포악한 사람은 그 포악함이 얼굴로 나타나요. 그 피부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악한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얼굴에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밝은 빛을 받아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주신 경우는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미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가난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아요. 왕이 그것을 신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권력의 원점은, 권력의 그 근본은 존경이에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 국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지도력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신원해야 돼요. 부한 자와 이렇게 밀착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정권을 잡은 사람마다 재벌 편이 들거든요. 재벌 그거 좀 얻어가지는 재미에 거기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편을 들어야죠. 언제나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정권이 되고 그런 권력자가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이 행정이건 사법이건 이 모든 권력들이 말이죠, 정말 억울하고 가난한 자 편에서 돕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리 되면은 그 나라 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택틱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대단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예? 어린아이들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죠.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때때로 책찍을 내주기도 하고 꾸지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대로 말하면 만 12세, 우리 말하면 13살까지, 그때까지는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키웁니다. 그러나 그 나이가 지나면 그때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가 나쁜 버릇만 잔뜩 키워놓고는 그 다음에 큰 다음에 가서 뭐 얘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해봐야 이제 늦었어요. 그때는 잔소리밖에 아니에요. 그건. 그 잔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문제지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큰 타이틀로 Jewish Mother, 유대 사람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글로 이렇게 실려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갈 때, 자, 가자, 회당에 가자. 다 같이 가니까요. 온 집안이 가자 했는데, 얘가, 나 저 우리 친구 집에 둘러서 친구와 같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그래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부모가 먼저 갔어요. 회당에 가서 보니까 안 왔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친구하고 집에서 놀다가 아이스크림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너 왜 회당에 오지 않았냐? 너 왜 온다고 그러고 안 왔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아이를 때렸어요. 때려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Jewish Mother, 그 유대 어머니라는 건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또 자녀 교육을 잘하는 데 대한 근본, 모본입니다.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 사람이 강하고 만일에 지혜롭고 위대하다면 그것은 유대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철저하니까요. 심지어는 유대 어머니하고 유대 여자하고 이방 사람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유대 남자하고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건 이방 사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유대 사람의 정신을 만드는 것은 유대 사람의 어머니요. 유대 어머니들은 이 Jewish Mother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합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철저하게 교육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색직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된다. 임의로 하라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고요. 17절을 보니까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뒤에 큰 다음에 뭐 이러고 저러고 이건 안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제게 일러준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려주던 말씀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사형당하기 위해서 형장에 나갈 때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장에 나가는 사람이 어머니하고 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또 허락을 했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는데 그 귀를 가까이 댔더니 그 이제 사형장에 나가는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었습니다.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다니. 그는 마지막으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못할 짓 했을 때 어머니는 날들어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나서 이것도 가져오고 남의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점점 못된 짓을 하게 됐고 마침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어렸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준 데 대한 그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택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어렸을 때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다 빗나간 다음에 이제 와서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지런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